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괄호 안에 구원은 언제나 소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알아볼 건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유대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본문 말씀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27절에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27절에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되 하면서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하는 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질문의 해답도 앞에 있는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9장 1절부터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게 이 두 가지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은혜와 기회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선지자의 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어요. 또한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그 응답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뭐라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대표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개될 말씀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둘 중에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상만이 진짜 자녀이고 이스라엘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개와 거룩함을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도 패턴이 동일해요. 이삭의 두 아들이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는 가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진짜다 이런 거야. 야곱은 처음에는 이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형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버림을 받은 것은 그의 망령되고 경건치 못한 처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날 본문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도 이런 거죠.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그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완악한 바로 왕의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당성을 쭉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바로왕 같은 완악한 자도 그 완악하도록 허용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재량이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주권자라서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재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비록 에서와 바로왕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혹은 다른 이는 불명예를 위하여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재량이다. 이런 법칙은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선인들, 의인들이죠.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거나 또 그와 반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정이 아니라 주권적인 재량일 뿐이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악인이나 선인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에서와 바로왕 같은 완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정하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이 시작돼요. 24절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악인은 당장이든 나중이든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선인들, 의인들도
당장이든 나중이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영생으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에서와 바로왕 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이유를 두 가지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은 구원을 이뤄가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자, 화면을 봅시다. 자, 24절 아까 말한 대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요. 하나는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글을 인용했냐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또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윤리와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좀 더 설명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격분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이라는 창기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고멜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현재 창녀인 그녀를 데리고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저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사는 것이 이처럼 역겹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에는요, 한결같이 상징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함을 알고자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 정도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이 바로 창녀야, 창녀. 고멜이 임신해서 처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또 고멜이 또 임신했어요. 근데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줬냐면 로루하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임신했는데 딸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루암미라 해서 루암미.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아들 이스라엘, 그 딸 로로하마, 그 다음에 아들 루암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내가 흩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확산시킨 중심 중에 하나였고요.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이 이곳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르하마는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로는요, 결코 절대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격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격분하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와 거룩함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자, 볼까요 한번? 호세아 2장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면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에 쌓였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요, 여기 보면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야. 너랑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자리에서 회개와 거룩함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뭐라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인용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음같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촉구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회개하지 않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인은 그러니까 에서와 바로 같은 거죠. 반드시 그의 삶의 끝은 불에 던져져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은 처음에는 비록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반면에 에서는 밭죽 한 그릇 때문에 쉽게 장자의 축복도 버리고 예배도 버렸는데 이는 망령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망령된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와 바로왕은 버리셨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하십니다. 반드시 에서와 바로왕 같은 이들은 심판으로 다루시고 야곱과 같은 이들은 영생의 자리로 이르신단 말이에요.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타락의 자리에서 회개와 거룩함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자, 두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인용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곧 남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여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예정받은 자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면요, 전혀 반대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이사야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 현장으로 가보는 거야. 22절, 먼저 20절부터 10장 20절. 이 그날은 이스라엘이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할 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자, 이스라엘을 친 자가 누구냐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즉 여호와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그럼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예, 그렇죠. 타락한 이스라엘 중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즉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파멸을 당할 것인데, 그 중에서 돌아온 자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갈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러잖아요. 남은 자만. 여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은 적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하기로 작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은 27절에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넘치는 공의로 심판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성취되었어요. 바로 그 직전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 작정된 파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 됐어요. 온통 백성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먹고, 죄 속에서 숨을 쉬고, 제사장부터 아이까지 모두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1장 2절부터 31절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한탄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이들은요, 예배 드리고요,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분향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타락했는지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얼만큼 이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그 내용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겼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를 조금 남겨뒀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같이 모두 다 멸망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큼 열심히 있었냐면,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거예요. 자, 또 뭘 읽어보고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네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내도 난 기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도 하고 그리고 막 제물도 가져오고 안식일 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삶에서는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돈과 재물과 명예와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싫다 그런 거 다 받지 않겠다.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 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해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또 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분향을 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뭡니까?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온 자에게 남은 자가 남은 자인데 남은 자에게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또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적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탄식과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도둑질하며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뇌물을 좋아하고 여전히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고도 무수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에 이르자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지적과 경고가 몇 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지속되면 파멸을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사야서 10장 5절이에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해시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나라인데 그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몽둥이다라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락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했단 말이에요. 이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던지요. 거의 소멸될 것이라고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감같이 같을 것이니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만큼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진노 중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마침내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 돌아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즉 남은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내면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이사야 시대에도 또 바울 시대에도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항상 소수예요. 작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다시 보면요.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이요.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 의지할 거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를 구르턱이라고 또 불렀어요. 자, 볼까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르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지만 그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루터기다. 그러면 구루터기. 그러니까 구루터기도 어때요? 위에는 잘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구루터기만 그만큼 남은 자가 적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남은 자와 구루터기는 분노와 멸망 중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와 구루터기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중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가면요. 다음 부분인데 29절 또한 이사야가 이번 이사야가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해요. 뭐냐면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 9절에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위에는 씨를 남겨뒀다는데 그 이사야서 원문에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여러분, 씨와 생존자 중에 뭐가 더 옳은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9장에는 씨를 남겨두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절에는 생존자를 조금 남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옳은 거죠? 여러분 씨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망적인 단어이고요. 생존자는 최후로 남은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옳을까요? 뭘로 번역을 해야 되죠? 예. 문맥으로 보면요 씨로 번역하는 것보다 생존자로 번역해야 옳은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생존자는 바로 남은 자와 그루터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라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극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서 1장 9절에서의 생존자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시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더.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하시고 멸망하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그 남은 자와 구루터기를 부르고 계셨어요. 자, 잠깐 볼까요? 자,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된다고요? 예,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구루터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가 죽음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용서할 거고, 지능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께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생존자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요, 만일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이처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이고 구루터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바다의 모래는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날 말로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그죠?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얼마나 적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적어요. 또 그런데 끝까지 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서 마침내 천성문에 도착하는 사람은 더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진리의 길, 좁은 길 끝까지 가서 마침내 천성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남은 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타락한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야. 즉
나 자신이 진짜 유대인인지 가짜 유대인인지, 내가 진정한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짜 성도인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뭐라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남은 자이고 그리스도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옛자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동일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파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